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인 싸움의 결말 부분이고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봉인된 책의 7인을 떼는 단락에서도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7 나팔을 부는 단락에서도 마지막은 역시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님의 재림에서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 말씀하죠.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사탄의 하수들이 인들이 권세를 잡기도 하고 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지막을 향한 그런 발걸음에 불과한 것이죠. 마지막은 전부 다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붙잡고 휘두르고 힘을 써도 사실은 아무런 그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은 오직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16절에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땅에는 별의별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수확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그 대상이 정해집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만 주님의 수학에 추수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가짜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속이지 못하는 것이죠. 가짜 신앙인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 추수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진정한 주님의 백성만이 주님의 그런 수학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수학의 때에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다른 것은 잠시 누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사탄에게 혹하여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은 사탄과 교회,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성경 말씀에서는 용과 여자가 있었지만은 이 심판 때에 용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용은 왜냐하면 심판하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용 자신도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단어도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이 주가 되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을 낫으로 뵐 때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낫으로 추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한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낫으로 멸망의 심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은 심판 때부터는 더욱더 멀리 있는 그런 멸망받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곡식을 벨 때는 알곡을 벨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베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면서 그렇게 곡식을 베는 것이죠. 정성스럽게 베는 겁니다. 떨어질까봐. 하지만은 다 베고 난 이후에 그런 지푸라기들과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풀들은 굳이 조심스럽게 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베어서 어차피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용에 속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들의 심판을 비유하기를 이 포도주 틀에 넣어 포도주를 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분노의 심판은 수많은 처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피가 성 밖에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성 안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울타리 앞에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심판 때에 그들은 그 안에서 주인 행세가 아닌 성 밖에서 처절하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높이는 이 1.5m 정도, 길이는 300km 정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피 흘리는 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도 참 많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피 흘리는 이들은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들이 그렇게 멸망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과 용의 이 사탄의 죄된 유혹에 따라 살았고 또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흥청망청 살아버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존귀함을 놓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피 흘리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급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전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단지 뒤로 미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잠시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 멸망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구원과 멸망으로 나눕니다.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죄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은 멸망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생각하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또 결코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그냥 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내고 더 버텨야 되고 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죄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는 가장 단순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죄가 많아서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이 오시면 죄와 싸운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 기억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억이 되어지겠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한 것, 이것은 우리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기억, 행복한 기억이고 주님이 상 주실 만한 그런 기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이 힘들지만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이 싸움이 힘에 겨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본질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행복한 싸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영적 싸움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 싸움은 사실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승리하여 놓으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싸움입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영적 싸움에 발을 디디고 또 그것을 시작하고 우리가 오히려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